예,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우리 사모님 기도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모두 동감이시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죠? 음,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어디들 좀 다녀왔고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조금 특이한 현상을 좀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는 이제 제가 전국구로 목회를 좀 했었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경진 장로님과 이렇게 전국 재림 집회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제가 못하고 있지만 재림 기별하고 시골 기별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제재가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요즘은 이제 사실 그러면서도 저는 요즘은 사실은 차라리 조용하게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또 강하게 외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저희가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 이제 12월 말에 들었던 한 이야기는 이 목사님은 참 다 영성이 있다 그러시고 기관에 장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이런 모든 전 세계 우리 한국의 재림 교인들의 어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신데 어느 교회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사경회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무 요즘 뭐 재림에 대해서 가깝게들 생각들 하고 그러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때가 이제 연도를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96년, 97년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시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기록된 때가 96년, 97년도면은 이제 2000년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지구 역사 6000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2096년쯤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얘기를 그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참 좀 안타까워 하시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요즘 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제가 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를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좀 상기해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인데요. 어, 마태복음 우리 성경절을 좀 먼저 읽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을까요?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읽으시겠습니까? 네. 예. 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시대의 소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하는 요 장을 제가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하면은 보통 몇 명이 왔다고들 생각을 하죠? 세 예,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좀 바꿔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예물을 여기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 하면 그림 같은 데 볼 때 다 세 사람이 이렇게 뭐 낙타 타고 밤에 별을 보며 가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박사들이 딱 세 명이었을까? 그거는 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뭐 몇 명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사들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해외 여행을 이렇게 떠날 때에 혼자 가지는 않겠죠. 예, 종들이 좀 같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 숫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왔다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 이때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자들의 그 연구해 놓는 일들을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시대 때인데요, 이때가요. 그 하늘의 천체에 특별한 별이 그 나타났던 이런 기록들이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이 동쪽 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때 뭔가 하늘에 특별한 그 기적이 있었던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우리가 뭐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튼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지명하지는 않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시대소망 59쪽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빛은 이교의 흑암 속에서도 비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박사들 같은 경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래서 점성술사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별들이 빛나는 궤도 안에서 그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창조주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지식을 그들이 자꾸 추구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성경절이 있죠. 여러분들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게 되지요. 민수기서 24장 17절에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아멘. 요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게 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세속적인 명예와 재물 때문에 그 유혹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 저주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장래 일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가 이제 이 모압 왕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고 마지막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음, 그 안타까운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나중에는 거역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이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까지 다 퍼지게 되었는데, 그 제가 오래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갔다 온 일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거기가 그 이슬람권이지만은요. 그 거기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그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도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무덤이 있게 되는데, 그 다니엘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요. 그 다니엘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 이 박사들의
이제 그 고대에 전해져 오는 문헌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스승으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그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이런 옛날에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그들의 원조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폭넓게 퍼져 있었던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데서 그 성경을 이스라엘 그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있다가 이 밤에 그 별이 보통 연구하던 이런 별이 아니라 특이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이제 이 예언의 성취임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이 별을 보면은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그 별은 아니지만은 특이한 별들이 나타났었고, 그 민수기서의 그 예언대로 그래서 그 별은 천사들의 이제 무리였다. 이렇게 지금 시대의 소망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을 연구하다가 이 성경 이 예언을 같이 보면서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그런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혼자 왔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 낙타를 타고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고대에 이 낙타가 운송 수단이었고 여행의 수단이었는데 이 낙타들은 또 부자들이 또 소유하던 이러한 가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멀리서도 이제 보러 오는 경배하러 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대신에 그 예루살렘의 그 광경을 한번 잠깐 또 저는 보고 싶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요. 마태복음 2장 여기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 이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함께 뒤흔들고 분기하고 선동하고 뭐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막 이런 여러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으로서 그들은 선택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참으로 기뻐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라고요? 막 어떻게 갑자기 시끄럽게는 됐는데 막 불안하고 어지럽고 이게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음.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는 목자들 이야기 한 거 있었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별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음.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빨리 가갖고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들은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냐면 기히 여기더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시대에서만 계속 얘기해 주기를 이 목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전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이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요? 궁정에까지 들어가서 헤롯 왕이 이 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자가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우 정확하게 다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음.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이 헤로당한테도요,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결론을 다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이 박사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러 갔습니까?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여기 이 박사들만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그 박사들은 불러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만 가서 그냥 잘 알아봐 달라. 뭐 이러면서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만약 진짜 헤롯이 경배를 하고 싶었고 또 그 제사장들도 경배를 하고 싶었다면은 뭐 굳이 가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할 필요 뭐 있었겠어요. 당연히 같이 갔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보면은 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할 때 이제 저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서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삶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여행을 합니까? 별을 보면서 와야 되니까 밤에 여행해야 됐다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캄캄함, 어두움은 우리의 삶의 또 시련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별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밤에 여행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밤에 어디 여행한다는 거 힘든데 그 당시는 더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밤에 움직이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 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에 대한 그 전설,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멈출 때마다 예언을 자꾸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에 더 확신을 쓰고 힘은 들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높은 계급의 유력한 그런 사람들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은 들고 불편한 이러한 것들은 있지만은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점점 차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겐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특징이 다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목자들, 또 양들 우리에 집어넣고 계속 성경 말씀 반복하고 기도하고 이랬고요. 그 뭐 시몬이나 이런 분들, 안나 이런 사람들 자꾸 보면은 성경을 반복하여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은 그 긴 여행에서 또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더라는 거 하는 거였죠? 아무도 모르고 조용한 거예요. 예. 조용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막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 찾아가서 그래서요, 그들은 막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기쁨으로 막 잔치에 이렇게 떠들썩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들은요 굉장히 실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막 도리어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도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밤이 되어서 다시 이 별이 나타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다시 확신을 갖고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이거 대단한 거죠. 본인들이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경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예수님을 그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방인으로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물이 뭐뭐였습니까? 여기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황금과 오약 유향과 오약 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이 예물의 의미를 좀 다 아십니까? 음, 이 황금은 신성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초라하게 이 구유에 뭐 가축 우리간에서 태어나시지만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원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체를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장례할 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다음에 유향은 이 굉장히 또 그 회복시키는 이런 약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이것을 이 예물에 담아서 이 이방인 백성들이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했고 이런 귀한 의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물 자체가 요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이 예물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그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헤롯한테 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 그랬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목수였고 가난하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박사들의 이 예물로 인해서 그 피난을 가 있는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또 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지내실 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 그 긴 여행에서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조용하고 이럴 때 얼마나 실망이 됐었을까 하는 이런 것도 좀 저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나 다시 그렇게 긴 시간 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밤이 되니까 다시 별이 떠올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시는 그리고 경배하고 기쁘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무물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한 것처럼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은 어떻게 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두려울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말씀들이 다 있는데 몰라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서글플까요? 어, 이렇게 일반 개신교회나 이런 데는 어떤 면에서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방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런데 분명히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명목상의 재림 교인들 가운데서도 준비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 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것만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거는 반복되지 말고. 그런데 진짜로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나설 때는 땅거미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의 인도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 참 이 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까지 인도받는 일이 참 좋은 일이었지만 여기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슬퍼요.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또 먼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또 먼저 준비되고 그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제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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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바로 기도할까요? 네. 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 일찍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오늘 저희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또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런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또 나타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세가 많으시오니 아버지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또한 강건한 가운데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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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